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희망이 없는 시대, 가시와 엉겅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부활을 준비하는 예수님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진력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통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코로나를 전쟁보다 더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다시 한번 강권하에 데려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국민들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정말 당선인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청와대를 옮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아버지 정말 비일비재한 아버지 정말 소문들로 하나님 아버지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옮겨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저가 그렇게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청와대 설계도와 도면이 김정은에게 그 도면이 들어갔고 더 이상 이 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결정을 했는데 믿는 자들까지도 그런 당선인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응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믿음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 나라를 기도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너진 교회 학교와 하나님 중고등학생의 모든 아버지 정말 대예배 공예배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방향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헤매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이겨서 하나님의 합당한 아버지 정말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계시록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죄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행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까닭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며 기도하고 또 눈물로 그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5쪽에 있습니다.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 은혜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이 마을에 들어가서 청어 장수에게 한판, 이제 청어 장수가 한판 치고, 자,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 사려 하고 외치자 선교사님이 그 청어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한 마리에 한 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어 머리수를 세어보니 27마리였는데 선교사님이 27냥을 내고 청어를 몽땅 사서 청어 장수에게 나는 2마리만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2마리 가지고 갈 테니 25마리는 그냥 돈이 없어서 청어를 먹고 싶지만 못 사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청어 장수가 이제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지 않고 물 좋고 싱싱한 청어 공짜로 줍니다.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5장에 초청의 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장인데, 값없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거저 준다 그러면 잘 믿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목마른 자를 부르신다. 목마른 자, 삶에 지치고 허덕이는 자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갈증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자꾸 물을 더 먹어야 되듯이, 이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풀려면 더 목마르게 되고 더 지치고 더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가늠하다 이제 현장에서 잡혀왔죠. 근데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뭔가 인생의 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초대를 하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를 부르신다. 두 번째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1절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 때 강과라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려 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죠? 원래 그 오겠다고 이제 처음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주인이 종들에게 좀 큰 길로 나가서 뭐 저는 자, 뭐 장애자, 뭐 이런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자들, 은혜가 필요한 그 가난한 자들, 또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 2절에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는 하되
헛수고를 하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미난 우화를 동물나라의 연못가에 입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새로운 목욕탕 연못가에 생겼는데 앞에 입 작은 동물은 입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한다. 입 큰 개구리가 자신 있게 이제 들어갔어. 저쪽에서 이제 누가 내 등을 밀어주나 하고 두루번거리는데 저쪽에서 자기보다 입이 더 큰 개구리가 그래 자기 등 밀으라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입 큰 개구리가 가서 입을 더 이렇게 성형수술해서 넓혔어. 이번에는 내가 가서 누군가가 내 등을 밀겠지. 딱 갔더니 이번에는 하마가 있어. 하마 등을 밀면서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서 수술을 했어. 이번에는 내 등을 누가 밀겠지. 근데 이번에 갔더니 악어가 있어. 그래서 또 등을 밀고서 나와서 또 가서 수술하는데 의사가 이번에 수술하면 하루밖에 못 산다 그랬어. 근데 하루를 살아도 자존심을 살리려고 누군가가 내 등을 밀겠지 하고 하루를 살아도 수술하고 갔어요. 근데 목욕탕 앞에 금일 휴업.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헛발질, 헛수고. 네 번째는 악인과 불의한 자를 부르신다. 7절에 악인과 불의한 자를 부르시는데 이 말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물 있는 곳으로 가야 하듯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 속에서 살려면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라고 표현하죠.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고 수술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고 고침을 받고 참된 만족이 보장된 인생을 살려면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2절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4개 강조.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은 이것이 귀를 이렇게 펼치라니. 귀를 이렇게 펼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올까 생각했더니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성경을 모르니까 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근데 또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네. 그래서 제가 성경 속독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낭독 기계를 사줬어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나 봐. 혼자 있으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잖아요. 버스나 뭐 전철이나 이런 데서 전도할 때 영안이 열리면은 그 사람들이요 안 듣는 척하고 딴짓을 한대.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딴짓. 근데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 귀가요 점점 커진대. 그러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듣는 척하면서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막 꼬맹이들이 막 장난치고 떠들고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런 거 같아도요 다 들어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이게 듣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도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한 13배 정도 군사력이 크고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평상시에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중대장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빨리 떠나라. 이 자리를 부하들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빨리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그 건물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불바다가 된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즉시 순종하지 않았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적이 이제 계속 일어나요. 그 동영상에 보니까 또 하나의 기적은 하나님, 저들의 탱크를 멈춰주세요. 저들의 군함을 멈춰주세요.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서 탱크가 멈추거나 바다에서 군함이 멈추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탱크가 멈춘 거예요. 바다에서 군함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군함에서 지나가는 배에다가 기름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거부했다는 거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 생각에는 금방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길어지면서 식량 문제, 기름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무 지금 복잡하잖아요. 나라 정세가. 그렇죠? 김정은 책상에 뭐 청와대 설계도가 올라가 있다니 뭐 말 다 했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북한 삐라가 뿌려져. 청와대에 북한 삐라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청와대 안에 북탄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청와대를 옮기려고 윤석열 당선인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청와대 설계도가 북한에 넘어갔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그래서 계속 옮기려고 한 거예요. 역대 정권들이. 4대강 개발도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이 4대강을 다 개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한 거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5천억 든다, 1조 원 든다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청와대 문건이
거기 나왔어요. 청와대, 자기네들이 청와대를 옮기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나왔어. 1,500억 정도 든다고 자기네들이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할 때는 1,500 들고 다른 사람이 하면 1조 든다 그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거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 항상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좌파하고는 기독교하고는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좌파면 저는 윤석열 씨 안 찍습니다. 그리고 노사모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약속하는데 그 거짓말을 믿고 거기를 따르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냐?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를 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찍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좌파냐 우파냐를 보고 찍지 사람을 보고 찍지 않아요. 좌파는 결국 푸틴 대통령이 좌파잖아요. 공산주의자. 우크라이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좌파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86 세대잖아요. 데모를 그렇게 많이 신학대학에서 최초로 화염병을 만들어서 데모하던 세대예요. 그때 저희가 그 철학연구회에서 종합생장 나가고 데모를 주도했어요. 제가 철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때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좌경화 운동이었다는 게 결론이에요. 아, 이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운동권 출신 중에 많이 우측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화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총학생장 나가는 거 철연에서 철학연구원에서 근데 제가 이제 뇌진탕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거는 관여 안 해요, 사실은. 그러나 좌파 우파는 구분해요. 공산주의에 저희 학습을 했잖아. 저희가 모이면은 학습을 해요. 근데 그 결론은 역사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좋으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돼.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그쪽은 가난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죠. 가난에. 부자가 없잖아. 다 뺏었으니까 부자가 없어.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이 방송 3사에서 이재명이 당선된 걸로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부정투표에서 당선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정투표를 철저하게 감시해가지고 많이 막았어요. 그 막지 못했으면 뒤집어졌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방송사고 났잖아. 이재명 당선 확정. 이미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 이제 나중에 뒤집힌 거야. 그래서 저는 저는 좌파 대통령 5년 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대통령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쉐마 사마, 이거는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6절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져봤자 본전이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경기도 성남에 있던 학교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로 정근을 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서울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능성은 제로였대. 제로. 성남에서 서울로 오는 가능성은 제로. 근데 원래 광진구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집사님이 실수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강남에는 자리가 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침 강남에 자리가 나서 강남으로 정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가능성은 제로. 또 실수로 강남 쪽에 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자리가 나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2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의 몸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썩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몸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영혼의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은혜를 주신다. 3절 4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 은혜, 모든 질병을 다 치료받는 은혜.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오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6절 7절에도 용서의 은혜, 여섯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 13절에 우리가 읽은 잣나무,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이것은 좋은 것으로 대신한다. 찔레가, 엉겅퀴가 과실을 맺는 나무, 화석류로 변한다.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헨이라고 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 한 16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어 은혜 헨은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한다. 그리고 한문도 변함없이 보호한다.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사택 이사 잘했습니다.